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저는 평생의 삶을 주로 청년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갈 때에 제 1순위가 청년들 모임에 간 것이 제 1순위입니다. 근데 지난 그 세월 가운데서 제가 이 청년들 모임에 갈 때에 물론 친구로 가고 함께 예배자로 가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런 입장에서 가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음모인데 징집간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세요? 징집간. 군대로 모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피해서 오신 분이 계신다면 군대로 모으기 위해서 제가 온 것을 미리 아시고 전투 자세를 가지시고 나는 안 가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저를 대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의 이 징집간에 저를 파송하신 분은 당연히 대장이시죠. 대장이 저를 보내면서 나의 나라의 군대로 사람들을 초대하라 했습니다. 물론 그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군대로 여러분들을 모으기 위해서 제가 온 것입니다. 제가 10만 명의 코리안 아미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작년 여름에는 전체가 제가 한 3,200명을 징집했습니다. 청년들, 여러분들의 세대를 말한 것이에요. 목숨 바쳐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말한 사람들이죠. 오늘의 이 제목도 그래서 이 3부 예배를 제가 히어로 300 영화를 미리 보면 참 좋겠는데 그 영화는 다 여러분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끝까지 남아서 사실은 아무도 그들을 이기지 못했는데 마지막에 다 끝나버린 이유는 거기에 배신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배신자만이었다면 사실은 아무도 그 군대를 감당하지 못했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히어로 300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는 기드온의 300 용사를 가리켜 말한 것이죠. 사람의 삶을 살면서 가장 보람된 것은 무엇일까? 또 가장 사람의 삶에서 위대한 삶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아주 위대한 사업가, 또 예술가, 또 아주 뛰어난 여러 가지 이 땅의 삶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탤런트도 되고 스포츠 하는 사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정치가로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당연하게 말하는 가장 이 땅에서 놀랍게 그리고 위대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상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최고의 영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들어가서 정말로 진정한 싸움을 싸울 줄 아는 군대, 영원한 나라 안에서 그 이름이 기록될 만한 군대,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은 저는 그런 면에서 말씀하기를 바란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그런 사람으로 쓰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는가?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확장하는가? 그런 면을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제가 말한 것을 미리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목사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것은 선교사가 되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될 필요가 있겠죠. 또 선교사가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서 장사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쿡이 돼가지고 식당에서 셰프로 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술가로서 또 아주 뛰어난 가수로서 또 댄서로서 또 화가로서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어떤 사람은 또한 이 앵커로서 또는 신문에 잡지에 칼럼을 쓴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기자가 되든지 또 어떤 사람은 사업하든지 어떤 사람은 카페를 운영하든지 다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부업이고 자기의 숨겨둔 진정한 직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그 히어로 300 멤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holy ambition, 거룩한 야망,
또는 또 다르게 말한다면은 이 거룩한 음모를 꾸미는 사람. 그래서 holy conspiration, 거룩한 음모를 꾸미고 뭔가는 이 땅에서 이 선동하고 획책하고 전복하는데 쓰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잘못 듣고 요거만 딱 떼어버리면은 상당히 심각한 말처럼 되겠지만은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단어가 holy,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군대 안에서 쓰임 받는 것은 가장 위대한 삶이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은요, 처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미디안과 싸우겠냐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콜링했죠. 그랬더니 모여있던 사람의 수가 엄청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볼 때 모인 사람의 수를 전체로 말해 32,000명이다 라고 말했어요. 굉장한 사람이 모인 것이죠.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깎고 또 깎고 선별하고 또 선별하고 또 선별해서 마지막에 300명만 선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300명만 쓰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게 선별해서 쓰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원했지만 모두가 다 쓰임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마지막까지 선별해서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싸우겠다 했는데 그 숫자가 300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어로 300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싶은 건 이것이 어떻게 이 300의 숫자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 300의 군사 안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시면서 내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이 오후 시간에 갖고 있는 주 초점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서 네 가지 영역에서 이 300 용사 안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기를 바란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2절 말씀 안에 보니까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을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 32,000명이 왔는데 주님께서 말씀하면 너무 많다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좀 이상하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말했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이것을 쟁취했습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이뤄냈습니다. 나의 갖고 있는 능력으로 이것을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할까 봐 주께서 난 그런 사람 못 쓰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주께서 쓰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특징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늘 역사 안에서 항상 그가 쓰시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말하시겠죠. 모세는 40살 됐을 때에 제가 자원해서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나섰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라고 말했죠. 그런데 주께서 안 돼, 노라고 하시면서 그의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그냥 탈락했던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그가 사람들에게 긴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를 잘 들어보면은 이 스데반이 얼마나 역사에 아주 능한 사람인지 정통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모세를 소개했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40살 되었을 때는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죠. 당시 이집트는요 세계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가 이집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바로 옆에 또 하나의 문명 발상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메소포타미아인 것이에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은 옆에 붙어 있어요. 그 가운데에 끼어 있는 게 바로 팔레스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미 양쪽 문명이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 도로가 뚫려 있었습니다. 그 도로 이름이 킹스로드라고 붙였어요. 왕의 대로란 말이 이미 그 당시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세가 공부할 때에 우리가 100% 확신하는 것은 그는
양적 문명을 다 공부한 사람인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요, 옛날부터 이 최고 오래된 도서관 자리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 안에 본다면은 모세 시대 때부터 거기는 교육기관이 있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 오늘로 말하면 대학 같은 그런 기관이죠. 따라서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세가 그 당시에 그 대학 다니면서 양적 문명을 다 스타디한 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 여러 근거 있는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게 되면은 이 5권의 책은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풍부하고 폭이 넓고 그는 역사, 지리, 과학, 의학 다 포함해서 전반적인 영역 간에 당시에 갖고 있는 최고의 학문들을 다 그 안에서 공부한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보기를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는 PhD 학문의 박사학위를 비롯해서 아마도 닥터 디그리를 한 3개에서 5개가량은 가진 사람일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능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일찍 공부해가지고 40살쯤 되면은 그때부터를 말하기를 드디어 이제 그동안에 배우고 익힌 것을 실전에 옮길 때라고 말한 것입니다. 드디어 모세가 자기가 갈고 닦아가지고 이제 내가 하겠다라고 나선 것이. 근데 주께서 이상하죠. 이제 이만하면은 준비됐는데 I am ready 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You are not ready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안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지 아시죠? 80살 때 불렀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가장 쓰임받을 만한 나이에 쓰지 않으시고 가장 쓰임받지 못할 만한 나이 됐을 때에 그를 왜 썼을까? 이 출애굽기 3장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에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였죠. 그러면서 이 호렙산 중심으로 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을 40년간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이 자기가 양떼를 끌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성장하는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는요 물이 많아야 잘 자랍니다. 이 나라 이 뉴질랜드는 좋은 나무 자랄 수 있는 천연적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살던 그곳은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천연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자라나는 나무가 있다. 이게 참 신기한 정도예요. 근데 그 나무 이름이 떨기나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떨기나무를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일이 온 것도 볼 수 없는 나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나무가 이제 그나마 염분이 많이 있고 수분도 없는 이 사막에서 아주 몸부림치면서 썰바임하면서 막 자라나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좀 폼 좀 잡으려고 이제 이파리를 막 내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특식으로 알고는 이 야생 염소들 그 광야에서 이런 특식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 지금 이 파릇파릇한 싹이 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파리를 아직 형체도 가지기 전에 이 염소들 야생 짐승들이 다 특식으로 따먹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좋은 일이 오는 것도 잘 못 본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 나무는 우리나라 말로 비리비리하고 비실비실하고 근본적으로 별 힘이 없이 자란 나무인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떨기나무 그러면 뭘 말하냐면 볼품 없는 나무 이렇게 말합니다. 별 볼 일 없는 나무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떨기나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 사막에서 자라난 이 나무 이 모세가 평상시에 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가끔씩 자라나고 있는 떨기나무 볼 때마다 모세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아마도 속으로 너캉나캉 신세가 똑같다. 내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모든 왕궁에 갖고 있는 영광과 화려함을 다 버리고 전혀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단순 노동자인 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신세가 처음에는 너무 정말 처량하고 그리고 참 가엾고 그러다 보니까 이 떨기나무를 볼 때마다
아이덴티파이 시키는 것이 너하고 나하고 똑같다. 근데 어느 날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이 장면 보고 이제 모세가 그 장면 보러 가까이 가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주님께 말씀 보니까 갑자기 그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음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랐어요. 예, 나는 여호와다 하면서 성경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사라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다른 많은 건 놔두고 하필이면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을까? 그거는 모세의 모든 삶을 그대로 잘 대변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한테 미션을 주겠다. 너는 가서 바로에게 말해서 나의 백성들을 그의 손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모세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이제야 저를 알아주신군요.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주님, 딴 사람 보내십시오. 저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도 없고 저는 그렇게 하면 자격도 없습니다. 딴 사람 보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할 때 자신감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0.1%도 없었어요. 완전히 그는 0%, 자기의 갖고 있는 이 상태를 볼 때 자기가 갖고 있는 파워는 파워리스, 그냥 제로 파워로 들어간 것이에요. I'm not that kind of person. 난 그런 사람 못 됩니다. 난 그렇게 할 만한 사람 못 됩니다. 딴 사람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는데 내 손에 뭐 갖고 있냐? 지팡이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어느 한 나무 잘라서 이제 목자로도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좀 이쯤 돼서 버릴 만한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도 없고 이제 그런 지팡이, 반질반질한 지팡이. 던져라. 던지니까 모세가 피했어요. 그 지팡이 전체가 뱀으로 바뀐 거예요. 그냥 뱀이 아니죠. 이 사막에 쓰는 뱀, 이 코브라 같은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 요만한 지팡이가 아니었죠. 여기까지 오는 지팡이였어요.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으라. 모세가 딱 집는 순간에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넣었죠. 꺼내라. 딱 꺼낸 순간 놀랐어요. 이 전체가 다 완전히 문눈병 걸린 것입니다. 놀랐습니다. 다시 넣어라. 넣다 완전히 다시 정상됐습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는지 아시죠? 능력은 여호와께 속했다. 네가 능력 많아 내가 쓰는지 아느냐? 네가 힘이 좋았어. 능력 많았어. 학력이 탁월해서 쓰는지 아느냐? 능력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 이만큼 보이면은요. 웬만하면 이제 예라고 말할 텐데 아니요 주님 저는 말할 줄은 모릅니다. 옛날에 그렇게 스피치가 좋았던 친구가 친구란 말 죄송합니다. 대선배신데 이분이 여기 뛰어난 스피치맨이 저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누가 언어를 지었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를 불러낸 이 장면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낮아지고 이제 완전 자신감 다 상실돼서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과 됐을 때 왜 그때 그러셨을까? 왜냐하면 자기를 조금 더 의지하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내세우지 않을 때 나는 박사학위요. 나는 무슨 경험이 있고 나는 뭐하고 나는 어느 대학 출신이고 나는 뭐고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내 것 가지고 쓰십시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사람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어서 능력 많은 사람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에요. 온 역사 안에 볼 때마다 하나님은 능력 많은 사람 택한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택한 것이고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 앞에서 내려놓을 줄 알고 I am nothing for you, before you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은 you're all to me. 여러분 그런 사람일 때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것이고 그런 사람 목소리는요 주여 이렇게 안 해. 주여!
너무 간절해지는 것이에요. 주님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님이 다 있어야 내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안에서 저를 봐도 주변에 많은 사람 봐도 늘 주님 저에게 말씀하기를 너 잘난 척하지 마라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에 위대한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huge giant, huge spiritual giant인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쯤 되면은 이 영웅으로서 위대한 영웅으로서 아버지 앞에 영웅답게 딱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님 이럴 줄 알죠. 그렇겠어요? 아버님. 영웅은 좀 그렇게 말해. 아니 목소리에 구리 까리면서 아버님. 아니 좀 더 멋있게 아바마마. 예수님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아빠 불렀어요. 예수님 모습을 가장 잘 말한 건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작은 인펀트 아들, 인펀트 선 지저스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참 좋아하는데요.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이게 과장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란 말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I cannot do anything without him. 나는 아무것도. 이 겸손하시고 정직한 예수님. 또 말씀하기를 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I cannot speak anything. I cannot do anything.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depend on 돼 있어요. Totally depend on him. 역사 안에서 보니까 항상 하나님은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리고 저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으면서 주여 나를 잡아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속 가지고 우리의 삶에 문명이 이기를 주는 게 대표적인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이 구리선이고 하나는 니크롬선입니다. 이 둘 다를 전기선을 통과시키면서 우리의 삶에 유익하게 쓰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전기불을 밝힐 때는 구리선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크롬선 언제 쓰는 것입니까? 이 나라는 니크롬선 쓰는 것이죠. 전기 히타, 니크롬선이에요. 둘 다 전기, 파워가 통과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구리와 니크롬입니까? 구리는 파워가 딱 가면은 웰컴, 빅 웰컴에서 쫙 통과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불 들어오는 것이에요. 근데 니크롬선은 꽉 막아 쓰는 거예요. 못 갑니다. 전기는 난 가겠다. 니크롬선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꽉 부딪히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터가 나오는 것이죠. 열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두 개가 정반대의 성격 가지고 이 전기를 쓰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자 할 때에 이 어떤 사람, 니크롬선 같은 사람, 자기의 능력 많고 자기 지식 많고 지혜 많고 경험 많으니까 내 걸 쓰겠습니다. 당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니크롬선 같아서 좀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리선 같이 I'm nothing. 난 I cannot do anything. 그러면 전심으로 전 주님만 의지합니다. Big welcome 하는 능력이 쑥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리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쓰임받는 것입니다. 저는 탁월하게 공부를 잘 하면서도 겸손한 사람 만나는 게 최고 기쁨이에요. 노래를 뛰어나게 잘하면서도 까칠하지 않고 항상 주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 너무 좋아합니다. 아주 닥터 디그리 갖고 있으면서도 늘 주 앞에 아주 이 험불한 사람을 저 영웅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뭐 웬만하면 자기 잘난 척하면서 난 이런 사람이에요. 주로 목에 기부스 하면서 뭐 이런 말은 창피하지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1학년 들어올 때는 목사로 들어오고 2학년 때 되면은 장로가 되고 3학년 되면 집사 되고 졸업해서 사찰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반대로 또 말하면 이거예요. 들어올 때는 아주 말랑말랑한 전도사로 들어왔는데 가면 갈수록 기부스해서 나중에 졸업할 때는 목이 뻣뻣해서 안 돌아가는 것이. 아는 게 많다 해갖고 난 목사인데 무릎도 안 꿇고
엎드리지 않고. 전도사 때는요, 바짝 엎드리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아주 이 형 동생 하면서 친한데, 이분이 늘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언제나 전도사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그 말이 뭔지 알아요. 자기 자신을 경계하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전도사의 마음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전도사 때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 항상 낮추고 열려있고 겸손하고 갈망하고 무릎 꿇고 밤새 기도하고 철회 기도하고 산기도 하면서 주님만 찾던 것인데, 이제 유명 이방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거 갈 시간도 없고 안 갈라 그래요. 자기의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한다면 난 이런 사람이. 못 쓰임 못 받는 거예요. 주께 쓰임 받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모든 것인 줄 아는 사람, 그래야 철저하게 주님 붙드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 안 했다 상관없어요. 돈이 많다 없다 상관없어요. 뛰어난 재능이 있다 상관없어요.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I am nothing before you. You are everything to me.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날마다 무릎 꿇습니다. 저는 평생을 말씀 전하는 일을 위해 살아왔어요. 오늘 오전 설교도 그렇지만 어떤 설교들은 엄청 많이 강의한 적이 있어요. 이 성경책도 아예 필요 없이도 애울 만한 것도 있죠. 그렇지만은 항상 걱정이에요. 언제나 설교하기 전에 걱정이에요. 자신감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 더 매달리고, 그리고 또 매달리고, 또 무릎 꿇고, 또 엎드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평생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이 저를 이 구리선처럼 돼서 많이 텅 비어가지고 파워리스 돼갖고 그분의 파워풀 될 수 있도록 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씀에서 너 많다, 줄여라.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 숫자로 승리했다 말할까 무섭다, 교만해 간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살기를 바란 것입니다. 평생을 겸손하며. 노래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이 YM에서 평생 살다 보니까 별의별 탤런트가 있는 사람 무지 많이 만나요. 영웅들을 많이 만나요. 노래 뛰어난 사람들. 당신 노래 참 잘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휘어잡고 하늘문을 뚫어버리고, 그런 사람 치유하기 시작하는 그런 싱어들, 그런 워시퍼들 많은데, 이렇게 당신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요. 뭐요? 별거 아닌데요. 뭐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기 좋아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놀라운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죠. 왜 뭐가 별거 아닙니까? 굉장한데요. 사실인데. 하나님, 그럴 때는 겸손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하는 게.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 100%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 모든 걸 딱 받아서 입마에 포켓하는 게 아니고, 받자마자 바로 주님께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받아서 50% 내 것, 50% 주님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여간 놀라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서 캐트린 쿨만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이번에 집회에 와서 이게 사기가 아닌가라고 했던 사람이 제미 버킹엄 뉴욕타임즈 기자인데, 왔다가 그냥 예수 만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 이 기자 그만두고, 그 다음은 이 캐트린 쿨만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목사 됐죠. 그 다음에 글을 너무 잘 쓰니까 자서전을 썼어요. 거기서 말하기를 이 캐트린 쿨만 집회를 모든 뉴스페이퍼에 매스컴에서 기적의 집회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처럼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죠. 주께서 이 사람 통해서 치유하는 사람마다는 항상 그 다음 주에 주치의가 와서 말하기를 내가 의학적으로 진단 내리기를 불가능함 내렸는데, 갑자기 이 사람은 다시 와서 진단해 보니까 완전히 치료됐습니다. 내 의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할 수 없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제미 버킹엄 목사님이 그의 자서전에서 말하기를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대집회, 기적의 집회 끝난 다음에 걔들이 굴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나 찾자 했더니 저 무대 뒤쪽으로 들어가서 납작 엎드려갖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뭐냐면은 주 예수님,
당신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 당신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제 심정으로 두 가지 다 있어요. 하나는 그 속에 교만함이 막 들어오는 것 때문에 야, 오늘 뭔 일이 있었지, 뭐 있었지, 오늘 몇 명 왔지 하면서 관심 갖는 거예요. 몇 명이 왔는가 관심 갖고 뭔 일이 났지 관심 갖는 거. 속에 기입 속에는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내가 굉장하구나.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속 안으로. 또 그래서 바짝 엎드렸어. 이게 단 1%도 내 심장에 못 들게 하려고 막아서는 것이.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면서 모든 영광은 주 예수님 홀로 받으십시오. 주께서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아는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두 번째, 3절 말씀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었습니다. 주께서 이제 솎아내는데 이렇게 말하죠. 떠는 사람, 마음에 두려워 떠는 사람, 두려움 있는 사람 떠나라. 다르게 말하면 주께서 쓰시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두려움은요, 사실은 불신앙인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약속받고 나왔습니다. 약속은 뭐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약속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막상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20세 이상은 몽땅 다 죽고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고 나머지는 애굽에 나올 때 20세 미만 아니면은 이 애굽에서 다시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20세 미만, 그러니까 최고 고령자가 60세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80세였죠.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다 죽고 말입니다.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12명의 정탐꾼이 미리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리포팅을 했죠. 이들이 리포팅할 때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말한 것보다 한 번 번이 낫다. 그래서는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그 땅의 과일을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왔다기보다는 사실 2명이 메고 왔다 그랬죠. 그 과일은 뭐였습니까? 포도송이였습니다. 포도 이렇게 번지가 쭉 있는 포도송이를 2명의 장정이 메고 왔다. 사람들이 다 이제 12명이 오니까 나왔지 않겠어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도 나라를 가지게 됐다. 이 40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신천지를 갖게 됐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앞으로 살 나라가. 근데 지금 이들이 보고하러 왔는데 보고하기 전에 먼저 2명의 남자가 어깨 맨 거를 딱 꺼내는 걸 관심 있지 않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그냥 봉지 없이 가져왔고 제가 박스에다 싸든지 보자기에 싸가지고 뭔가는 익사이팅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대감 충만하게 다 싸갖고 와서는 이게 뭐냐 그럴 때에 이제 이걸 갖다가 박스를 딱 불러서 내밀을 때 그 큰 포도가 딱 나올 때 모두가 다 입을 딱 벌리고 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땅에서 나는 과일이다. 이러고 끝난 거죠. 그래서 모두 와 할 때에 12명이 흥분했어요. 보셨지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와! 해파람 불고 난리 났어요. 점핑하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12명에서 10명이 이렇게 말해서 밭! 영어로 히브리어 했겠지만은 밭! 이 밭은 별로 안 좋을 때가 많아요. 밭!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서 미션 임파서블. 저 웃으라고 말하는데 별로 안 웃으시네. 아니, 우리나라 지금의 표현 말하면 그런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함. 여러분 천장까지 올라간 이 흥분과 기대감이 갑자기 미션 임파서블 말하면은
이 올라갈 때와 떨어져서 힘들거든요. 위험한 것이. 막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더 커진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걸 보고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셨지요? 그 땅이 젖과 꿀이 있는 땅입니다라고 말했으면 이제 끝났었는데, 그런데 불가능함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더 기가 막힌 것이에요. 10명이 말하기를 왜냐하면 하면서 아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줬어요. 첫째, 거기는 거인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더 어떻게 보겠습니까? 안악자손들이 있는 것이에요. 둘째, 그들은 아주 잘 훈련된 세계 최강의 군대에다가 또 세계에서 최신식 무기를 장착한 이미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앞으로 정복해야 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여리고 성은요,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성 꼭대기는 전차 두 대가 나란히 갈만 넓였다 그랬어요. 그러려면 아래부터 얼마나 견고하게 쌓아올린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명의, 두 명의 병사가 나란히 파수꾼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배가 아니라는 것이 전차 두 대가 갈만한 꼭대기가. 이 정도 말하면은 아마 정확한 리서치에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impossible, 아주 당연한 것이죠. 모두가 다 그 순간에 털썩 주저앉고 울고 불고 난리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갈렙이 뛰어나왔죠. 그리고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미션 possible. 여기는 지금 이 노인네만 모여있네. 아니면 제 유머가 너무 시원찮은가? 가능합니다. 올라갑시다. 그 땅을 취합시다. 더 심하게 말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근데요, 아무도 갈렙의 말에 동의를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0명부터 미쳤냐? 현실도 모르냐? 온 백성들은 누구의 말이 정확한 정보겠습니까? 당연히 10명이지요. 이 갈렙의 말은 온 백성들에게도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이성적, 비현실적, 광신적, 세상도 모르는. 그러니 그들이 아무도 갈렙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죠. 아주 위기 그 순간에 굉장히 지금 아주 위기 속에 간 요란함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재판하셨죠. 판정 내렸어요. 갈렙의 말이 옳다. 10명의 말은 틀렸다. 여기 끝난 게 아니에요. 갈렙은 그 말대로 그 땅 들어갈 것이고 10명은 그들의 말대로 여기서 다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10명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사막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40여간 갔다 온 것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간 있으면서 이 애국에서 나온 20세 이상 몽땅 다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 그때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러나 갈렙은 들어갈 것이다. 이 유명한 사건 아니겠어요? 여기에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앞에 보는 두려움. 그런데 왜 갈렙은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갈렙은 하나님 바라본 것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10명은 너무 세상을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 하나님 안 보였죠. 갈렙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작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중심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의 근거는 어딘지 아시죠? 두려움의 근거는 언제나 현실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말씀에 나오는 것이고 두려움의 근거는 현실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 깔린 빛바탕은 물신앙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쓸 때마다 두려워하는 사람 못 쓰시는 것이에요. 역사 안에서 항상 주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 떠는 사람인 것입니다. 늘 현실 보면서 너무 힘들다, 어렵다, 늘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것, 내 주변에 힘든 것, 내 주변에 벅찬 것, 이것만 늘 바라보면서 그래서 나는 안 돼, 그래서 나는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 못 쓰시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제가 아는 게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하는 사람의 특징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쓰임하는 사람의 특징, 항상 믿음의 말을 한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미 이겼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늘 내 앞에 있는 내 힘과 내 갖고는 모든 것을 가지고는 너무 벅찬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거기 안에서 늘 자신감 없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런 사람은 모두가 기본이 두려움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앞으로 가는 길에는 만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더 심하게 말해볼까요? 만일에 여러분이 주님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면 every step, 다 every barrier, 항상 매 발걸음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 easy to me, 굉장히 쉽네요 이러면은 제가 심하게 말하면 주님 뜻 바깥에 살군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 뜻 바깥에 살면 다 쉬워 보여요. 내 주님 뜻 가운데 있으면 더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두려워할 것이냐 믿음으로 말할 것이냐 하나님 바라볼 것이냐 상황 바라볼 것이냐 나를 바라볼 것이냐. 나를 보고 상황 보면은 불가능함, 안 돼, 힘들어, 어려워, 아이고 죽겠다. 주님 바라보면은 아멘, 주님 역사하십시오. 이게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께 쓰시던 사람의 특징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 능력에 반응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늘 주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환경에 반응하며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늘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는 믿음으로 말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늘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떨고 나갔죠. 여러분 32,000명에다 10,000명 딱 되면요 갑자기 사람 없는 것처럼 또 보여요. 갑자기 기드온이 아이고 다 갔네, 말이 참 재밌다, 다 갔네 이럴 정도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기를 또 기가 막혀 봐요. 아직도 많다. 10,000명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많다. 그러니 이 기드온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것도 많다고요? 주님 말씀하기를 이제 내가 누가 너와 함께 일할지를 내가 골라주겠다. 이제 이 10,000명 데리고 물가로 가라. 그럼 물 마시게 하라. 그 다음에 내가 물을 마시는 걸 보고 너에게 이 사람을 택하고 나머지 보내라. 물가로 가서 물 마시라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두 종류의 물 마시는 스타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예 물가에 가서 무릎 꿇고 얼굴을 파묻으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이 너무 마르니까. 또 한 사람은 물가에 가지만 손으로 허리를 굽히면서 이 두 손으로 물을 떠갖고 마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택한지 아시죠? 허리만 굽히고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시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을 다 갈아했습니다. 그랬더니 300명 남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무릎 꿇지 않고 이 허리를 굽혀서 두 손 떠서 마시는 사람을 쓰신 것이에요.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일단은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과 무릎은 안 꿇으면서 허리만 굽히면서 두 손 떠 마시는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요? 뒤에서 군대가 습격했다 할 때에 무릎 꿇고 그리고 아예 두 손 짚고 물 마시는 사람은요 적군이 와서 엉덩이 탁 밀면 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허리 굽힌 사람은 뭐냐면 경계태세인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늘 준비하면서 아무리 물이 멋있다 할지라도 늘 경계 주변의 사방을 보면서 물을 떠마시기 때문에 그런 건 못 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프리카를 여러 번 갈 때 사파리를 몇 번 했어요. 그 사파리 할 때 제일 사파리의 하이라이트는 심바, 라이언 나타났다 그러면 서로 워키토키로 하면서 쫙 끌어가는 것이에요. 라이언 만나러 갔죠. 갔더니 라이언이 안 보여. 봤더니 이 개천가에
착 엎드려 있는 거예요. 저기 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얼룩말들이 쫙 몰려서 물 마시는 것이, 아, 이놈 라이온이 저 얼룩말 먹으려고 기다리는구나. 아주 기다렸어요. 언제 라이온이 벌떡 일어나서 얼룩말에 달려가서 한 마리 딱 잡을까 이것만 기다렸는데 1시간 동안 안 못하는 거예요. 1시간 후에 라이온이 포기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얼룩말들이 쫙 와서 물을 마시는데 항상 6마리를 망보게 만들었어요. 이 360도로 삑 돌아서 이들은 물 안 마시고 사방을 보면서 멀리까지, 누가 라이온이 떴다 그러면 튀어가면은 그 떴다로 튀어가는 동안에 라이온이 못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마신 놈이 또 오면 또 빠지고, 놀랐어요. 이 6마리 정도의 이 얼룩말들이 항상 망을 보는 것이. 그러니 라이온이 틈을 노리고 싶은데 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후에 가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도 가버렸습니다. 그동안 시동 다 끄고 조용히 하고서 빨리 좀 움직여라 했는데 제가 보면서, 야, 이게 경계태세구나. 이 300명은 경계태세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한 말은 이것입니다. 평상시의 삶에서 쓰임받는 준비한 사람들이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이건 쉽지 않아요. 요즘 여러분의 세대를 제가 100% 이해 못하지만 좀 아는 게 있어요. 때로는 잠자는 시간도 불규칙하고 일어나는 시간도 불규칙하고 친구 따라 강남 갔다 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일찍 자고 늦게 자고 수시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 이 광명교회는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교회 가운데 새벽 기도에 청년 얼굴 보기 힘들어요. 왜냐? 밤늦게 자니까. 특별히 그날 청년들 특성 부른다는 몰라도 잘 안 와요.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안에서 새벽에 주의 얼굴을 찾는 청년들이 득실득실하던데 거기에 검은 머리카락에 검은 눈동자 있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I want to see black hair. I want to see black eye. 바로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새벽에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왜냐, 나는 목적이 있거든요. 난 산명용사다. 나는 경계태세를 가질 것이다. 난 전쟁의 날에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나는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도전 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용사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얼마큼? 자기 나이만큼 읽으십시오. 미니멈 리콰이먼트. 자기 나이가 20살이면 20독 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말씀 묵상 every morning, every day 묵상. 그 세 번째 prayer every day. 여러분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묵상, 이것이 바로 이 무릎 꿇지 않고 허리만 숙이면서 물을 뜨면서 사방에 적들이 오는 것을 경계태세를 갖고 있는 깨어있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지금부터 자기의 삶을 디스플린 할 줄 알아야 돼요. 디스플린. 자기 삶을 채찍질할 수 있어야 되죠. 자기 삶의 육신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몸이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을 노예로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 프란시스는 평생을 이 나귀 한 마리를 타고 다니고 부인 한 명 데리고 다녔어요. 나귀의 이름은 뭐냐면 자기 몸입니다. 몸 또는 나귀 아니죠. 나귀는 고집이 무지 센 게 나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나귀에, 그래서 늘 자기 몸 보고 나귀 형제요 이렇게 불렀어요. 나귀 형제요, 정신 좀 차려라. 나귀 형제요, 지금 기도할 때다. 나귀 형제요, 말씀 볼 때다.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딴 데 가려고 그래요. 고집 세니까. 또 한 가지 부인 누군지 알아요? 부인 이름은 청빈이 부인이었어요. 청빈 부인. 아시겠죠? 나귀 형제, 청빈 부인 데리고 사는 프란시스처럼 저도 평생 늘 이 제 몸이 이 나귀예요. 이쯤 되면은 아주 오토매틱하게 아침에 눈이 딱 떠지고 착착착착착 묵상하고 기도하고
할 줄 알았더니 지금도 여전히 야, 이 낙이야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빈 부인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 번 몸 보고 거울 앞에 가 말해 낙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 몸 낙입니다. 말 안 들어요. 아시죠? 게을러 터지고 고집이 세고 자기 원하는 거 먹으려고 그러고 자기 원하는 거 하려고 그러고 스톱 스마트, 스톱 와이파이, 스톱 인터넷 안 하려고 그래. 그냥 하려고 그래 계속적으로. 저도 맨날 싸워요. 이 고집 센 나귀와 제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주께 쓰임하는 사람의 놀라운 특징은 이와 같이 자기의 삶을 디스플린할 줄 알며 말씀 앞에 몸을 줄 알고 말씀 묵상 앞에 나가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들에게, 제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이들이 10대 때부터 도전하기를 말씀 읽지 않으면 아침밥 금식, 밥 먹지 마라. 그래서 요하나 와라. 그래도 안 와요. 식탁에. 그래서 가봤더니 말씀 읽고 있어요. 밥 먹기 위해서라도 잘했더랬어요. 그리고 주님께 먼저 말하기 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기. 최소한 굿모닝 아버지까지 말하고도 오기. 그래서 먼저 주님께 말하고 사람하고 말하고 먼저 말씀 먹고 한 장 읽든지 한 절 읽든지라도 말씀 먼저 먹고 밥 먹기. 이렇게라도 사기 시작해서 정말로 주 앞에 아주 미니멈 브레이크 장치를 걸고 더 나아가서 늘 말씀 자기 나이만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이 나귀 형제를 잘 다루기 바랍니다. 아마 자매님들은 나귀 자매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형제 자매 이 나귀 바짝 훈련시켜서 매번 훈련시켜서 매번 고집이 있어요. 가지를 안 가요 그냥. 그런 것이 바로 우리 몸 나귀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 앞에 자기 삶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만 끝내겠습니다. 첫째, 자기를 조금 더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당연히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돼 있죠. 두 번째 사람은 어디든지 두려워 떨지 않고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 없는 자기를 바라보지 반응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경건 훈련에 힘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Your grace is enough, more than I need. At your word, I will believe. I'll wait for you. Draw near again. Let your spirit make me new, and I will fall at your feet. I will fall at your feet, and I will worship you here. How great